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앞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디모데를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면서 그를 보낼 계획을 빌립보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어떤 점이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됨과 예수님의 사람의 모델과 같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20절, 22절에 보니까요.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의 연단을 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그리고 22절을 보니까요. 연단을 받은 자, 바로 주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이었는데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모든 동역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게 이밖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소개하기를 20절에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까요? 그가 하는 사역 가운데 바울을 쫓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앉아있는 바로 그때에 그가 찾을 사람은 바로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내게 없다라는 표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과는 달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2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 다 자기 일을 먼저 돌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자신들을 돌보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에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올바른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올바른 것에 우리가 중심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알리는 사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면요, 사역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에 행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의 성공을 갈망하며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고 번아웃이 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인정을 갈구하는 목회자들은 쉽게 지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순간에 우상으로 변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이야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역의 성공조차도, 내가 사랑했던 지식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역의 성공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내적인 이 기쁨, 내적인 이 평안, 그렇게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시작했다가 전부 다 자기의 일로, 자신을 돌보는 일로 집중하고 세상의 일에 집중하면서 모두 다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을 하다가 지치게 되어 떠난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소유한 자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본문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는 특사로 왜 디모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야말로 그 일의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울에게 훈련받았고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즉 겸손의 마음으로 바울에게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느끼는 순간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요,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셔서요, 주님께 간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 되어야 합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가치해 보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 본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했을 때 아내랑 가장 크게 다투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피곤해서요. 근데 아내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쭉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깨졌다부터 시작해서 손을 다칠 뻔했다, 그리고 시작해서 큰아들 녀석이 수업 때 집중을 못하더라, 점심에 먹은 반찬이 맛있더라. 하지만 지금 일을 마치고 들어간 남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아내에게는 남북 평화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안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본성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예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 붙잡는 훈련이 된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가 많은 연단을 통해 성숙하고 믿을 만한 자로 입증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시련과 시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디모데는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훈련받은 성숙한 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시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고난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 인생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정결하고 더욱 예수님 닮는 자들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더욱 예수님만 붙잡는 자들 된다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보내심 받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짐을 깨달으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일이 디모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그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그 자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자에겐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어서 그들이 그 삶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자들 되게 하시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되게 하시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세우신 이 새생명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축복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들, 또 기도할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